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그 영광, 주님 그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든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지. 목소리를 올려서 모든 영광,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시옵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다시 한번 모든 영광과 존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으로 받으시옵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할렐루야.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다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주님 하늘을 열어보소서. 아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다시 한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주님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신자의 가정은 불신자들의 가정과 구별됩니다. 특별히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결혼은 언약적 결혼이다. 그 말은 그저 남녀가 오다 가다 만나서 눈이 맞아서 마음이 통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그 결혼 안에는 신적인 개입이 있다는 겁니다. 신비로운 것이죠. 두 남녀가 전혀 다르게 살아가던 두 남녀가 어떤 순간을 통해서 만나고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신적인 개입이 있고 거기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저 한 남녀의 격정적인 사랑, 그래서 불같은 사랑이 결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가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중매, 우리가 크고 작은 수 없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일생의 중대사인 결혼에 하나님의 개입이 없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 관점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루어졌다. 언약의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혼은 계약이 아니고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적당히 살아보고 괜찮으면 나중에 결혼을 생각해보자. 이런 경향들이 있죠. 특별히 요즘은 계약적 결혼 혹은 동거의 문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약이나 동거는 소위 조건적인 만남이지요. 서로의 목적이 부합될 때까지만 그 관계는 유지되는 것입니다. 계약적인 관계는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쪽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계약입니다. 일종의 소비자와 구매자와의 만남과 똑같습니다. 헤어질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둔 만남은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동거는 결국 서로를 이용하는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결혼은 거래일 수가 없는 거죠. 상업적 거래의 논리로 결혼을 생각하면 계속 위험한 것입니다. 가끔 결혼식장에 가면 축하객들 사이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 신부 쪽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웅성웅성합니다. 신부가 손해보는 것 같아. 신랑 쪽에서는 뭐라고 그럴까요? 당연히. 그래서 자리를 앉을 때 정확하게 갈라 앉아야 됩니다. 거래 관계는 무섭게 빨리 끝날 수 있는 거예요. 언약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큰 부담입니다. 계약은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돼요. 부담 없는 관계는 책임을 질 필요가 없죠. 그래서 부담 없이 만난 그 관계는 부담이 없이 지내는 건 좋지만 부담이 없다는 것은 결국은 그것이 화근이 되는 것입니다. 결혼은 테스트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결혼은 언약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언약인가 계약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언약의 관계 안에서 결혼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계약은 서로에게 부합된 것이 채워질 때까지만입니다. 충성은 이 언약의 관계에서 책임, 그 붙들어야 될 키워드는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충성은 의지적인 것이죠. 감정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마음이 아주 급해요. 빠르게 결론을 보려고 합니다. 장사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빠른 결과를 보고 싶어 합니다. 손익을 따지고 아니면 그만두어 버립니다. 그러나 가정은 길고 긴 여행의 시작입니다. 멜로드라마를 보면 우여곡절이 많아요. 삼각관계, 복잡히 꼬이고 막 아슬아슬하게 하는데 결국은 멜로드라마의 초점 어디냐? 결혼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많은 사람이 결혼하느냐 안 하느냐 막 그거 말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하면 드라마는 끝납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라요. 결혼식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결혼은 순간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오랫동안 조심하여 올실과 날실로 옷을 엮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언약 안에서 충성을 맹세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혼식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사람들을 부르죠? 그 부르는 행위는 축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증인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서 서약하는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 라스베가스에는 거기에 가면 결혼식장이 굉장히 많아요. 두 남녀가 어디선가 만나가지고 마음이 맞아가지고 누구의 증인도 없이 그냥 두 사람이 거기에서 주례자 돈을 주고 사서 결혼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결혼식은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하객이 아니라 결혼의 서약에 대한 증인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증인들 앞에서 서약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의 이 결혼은 여러분들이 증인이고 우리는 이 서약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공식적 서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을 하기 전에 아주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그냥 한번 해보는 것이 결혼이 아닌 것입니다. 결혼의 서약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사실 목사의 주례로 교회 안에서 하는 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언약을 깨면은 증인으로 서셨던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약을 한 이후에는 그 서약을 성실하게 지켜가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서약은 지금 사랑하고 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사랑할 것인가를 묻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언약을 지켜나가는 것은 결혼의 서로의 그 언약을 지켜가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충성이 중요합니다. 결혼 생활에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서로의 인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함께 지켜가기로 서약한 것에 대한 충성,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충성이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충성에는 성실함이 들어있죠.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한순간의 사랑은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불같이 뜨겁게 사랑하고 모든 것을 다 내어줄 것 같이 해도 중요한 것은 그 한때의 불같은 사랑이 아니라 지속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들도 마땅히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가기로 결단하는 거죠. 결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잠깐의 이벤트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충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때로는 사랑의 감정이 식어도 사랑의 행위는 지속해야 하는 것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필요를 가지고 두 사람이 만나면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비교하다 보면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조건과 그 모든 것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충성하는 것. 남편이 어제 술에 취해 늦게 들어왔어도 아침에 밥을 차려줘야 하는 것. 고춧가루를 많이 타가지고 숙취에 좋도록. 아내가 백화점에서 카드를 마구 긁어도 그 다음날 직장에 출근해야 합니다.
아이가 말을 듣지 않고 성적이 신통차라도 집에서 쫓아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신 것은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신 그 은혜는 충성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해서 하나님 우리를 칭찬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실하게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변함없는 사랑, 그것이 우리를 살려주신 거죠. 이 충성이라는 것은 곧 믿음의 삶입니다. 헬라어로 충성이라는 단어는 믿음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충성은 믿음직한 행동, 서로에게 신뢰를 주는 거죠. 그래서 가정의 기초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마음이 들거나 들지 않거나 늙거나 병들거나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라고 하는 그 엄숙한 서약, 그것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이 충성이고 그것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생활은 우리의 감정의 변화에 맡기면 안 됩니다. 감정은 아침 저녁으로 변합니다. 사랑은 지속적이고 의지적인 충성된 행동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한다면 마땅히 서로에 대해서 헌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가정들은 이 세상의 가정들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핵심적 원리가 성경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5장 오늘 읽었던 말씀들 가운데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부의 그 관계 안에서의 원리들은 사랑과 복종,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과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것을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통하여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안에서 부부의 관계, 그 결혼의 신비를 바울은 풀고 있죠. 그러므로 가정의 문제를 단순히 두 사람의 문제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답이 나오지 않아요. 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것을 잘 들여다보면 바로 부부의 원리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희생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섬김의 삶, 십자가는 희생과 섬김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중심부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섬김과 희생의 원리. 그러니까 가정 안에는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이기심이 작동하는 그 한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적 삶의 원리를 포기하고 그리스도 중심적 자기 희생의 삶을 가정 안으로 가지고 올 때 그 가정은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일방적으로 복종을 요구할 수 있는 관계는 없다는 거죠. 가정 안에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22절을 보면서 많은 우리 남성도들이 좋아하는 성경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어느 곳이니까 물으면 22절이라고 말하는 남성들이 많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 그런데 이것을 22절만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21절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바울이 이 구절들을 기가 막히게 배열을 해놓았어요. 자, 아내들에게 복종을 요구하는 것을 강조할 때가 있어요. 이런 22절을 가지고 우리는 전통적인 가정, 가부장적인 권위주의적인 가정 속에서 오늘 우리의 한국 문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22절의 구조를 잘못되게 오해할 가능성이 많아요. 가정에서 군림하는 남성들이 많습니다. 복종을 요구하고 종으로서 종을 다루듯이 다룰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LA의 얘기들을 들어보면 미국 LA에서 아내 구타로 감옥에 가장 많이 가는 사람이 한국 남자들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자라는 교포 자녀들 가운데 딸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 실망을 하고 한국 남자들하고 결혼 안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가 된 이상의 우리의 관계는 주종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특별히 경상도 남자분들은 은근히 주인 혹은 왕처럼 군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정 안에서 누가 더 세냐, 누가 더 높냐의 싸움을 하느라 너무 많은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남편이 돈을 좀 많이 벌어오면 군림을 하려고 하죠. 또 남편이 돈을 못 벌어오면 아내가 군림을 합니다. 돈도 못 벌어오는 주제에 이러면서 권세가 아내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돈을 벌어왔던 아버지의 권위가 대단했습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은행으로 들어가기 이전 세대, 두툼한 월급 봉투를 앞에 가져가게 탁 내는 날은 권세가 득세하는 날이죠. 여러분, 서로 힘겨루기를 가족 안에서, 관계 안에서 하다 보면 팽팽한 긴장감이 놉니다. 나는 당신의 종노릇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밀고 당기는 싸움이 치열해지는 것. 여러분, 성경은 분명합니다. 아내들은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해야 돼요. 왜? 피차 복종하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왜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해야 되죠? 사랑하기 때문에. 본문을 보면 남편에게 요구되어지는 게 훨씬 더 높습니다. 사랑하면 자발적으로 상대를 섬기게 되잖아요. 굴종이 아니라 기꺼이 순종하는 거죠. 말을 하지 않아도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섬기려고 합니다. 우리는 신자라면 누구든지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섬김을 실천해야 하는 가정은 현장은 가정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봉사를 잘하다가 집에 들어가면 가족들의 명령만 하고 손을 까딱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잘못된 직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자의 삶이란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똑같은 삶의 태도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결혼은 나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행복을 무시하라는 건 아니죠.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이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면요, 행복은 도망갑니다. 신기해요. 행복을 추구하면 할수록 행복은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나 배우자를 기쁘게 함으로 내가 행복해지는 원리를 붙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성경의 원리입니다. 고린도서 13장에서도 말씀했던 것처럼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의 유익을 구할 때 나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로스의 사랑은 자기중심적인 것입니다. 에로틱이라는 단어를 쓰죠. 에로틱이라는 단어는 헬라 에로스에서 나왔습니다. 관능적이고 선정적이고 육감적인 이 사랑은 자기중심적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그런 뜨거운 사랑의 감정은 오래 가지도 않아요. 부부가 아무리 뜨겁게 사랑하던 커플이라도 사랑이라는 감정은 반드시 식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이지만 사랑이 식어지면 그렇게 멋지게 보이던 상대가 원수로 보입니다. 심하면 모든 것을 끝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서로 아름답게 사랑하지만 늘 사랑스러운 것이 아닌 게 문제입니다. 살다 보면 사랑보다 미움이 더 많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사랑은 식고요. 불같은 사랑, 그 불은 꺼지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만 남는 것입니다. 에로스의 사랑은 위험해요. 에로스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에로스는 나도 사랑하지만 너도 나를 사랑해달라는 갈망이 있는 거죠. 서로 주고받는 사랑입니다. 상대가 나를 채워주지 않으면 그 사랑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조건이 서로 맞을 때까지만 사랑한다면 가족 관계 안에, 부부의 관계 안에 그 관계는 매우 위험한 설정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가페의 사랑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그것입니다.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자기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상대를 위하여 기꺼이 희생하는 사랑.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이 아니면 가정은 늘 위험한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그때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살아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걸려 넘어질 게 너무 많아요. 어떤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사랑한다면 아직도 그 사랑은 굉장히 위험한 단계예요. 여러분, 조건을 따지면요 항상 불안해요. 그 조건에 충족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 관계가 얼마나 위험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이게 아가페예요.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서 뜨거운 사랑이 아니라 잔잔한 사랑, 화끈함이 아니라 성숙한 사랑, 요란하지 않지만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수용력이 커져가면서 그 관계가 더 풍성해지는 것, 그게 온전한 부부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섬김으로 기쁨을 누리는 관계여야 합니다. 이 복음이 중심이 되어 있는 관계는 서로가 섬기려고 하고 그 섬김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섬김으로 내가 열심히 섬길 때 그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 찾아오는 기쁨,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예요.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도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원리와 똑같아요. 상대를 힘들게 하고 불행하게 만들어 놓고 내가 기뻐할 사람은 없습니다. 아내를, 남편을 막 힘들게 해놓고 뭐 고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씩 웃는다면 과학적 환자죠. 환자예요, 환자.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좀 힘이 들지만 내가 수고함으로 상대가 기뻐하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들었지만 그래도 뭔가 애를 쓰고 도와주고 했더니 상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내 몸은 힘들지만 마치고 나서 뭐예요? 내가 잘했구나. 이게 기쁨의 비밀입니다. 나의 수고로 가족들 모두가 행복하다면 그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나만 좋고 다른 사람은 다 불행해지게 만드는 게 무슨 행복이겠느냐는 거죠. 그건 과학적 환자예요, 환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으로부터 이 원리를 배웠습니다. 만약 가정 안에서 기쁨이 없다면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겨보십시오.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섬김을 요구하지 말고 섬길 때 우리의 기쁨이 넘치는 것. 요구하는 과정, 모두가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계속 요구하기만 한다면 그 가정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 요구를 채워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여러분, 섬길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남자들은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쉬고 싶어요. 휴일이 되면 집에서 푹 쉬고 싶습니다. 그럼 귀에 속삭이는 소리가 열심히 일한 당신 쉴 자유가 있어. 막 속삭여요. 그런데 가족들은 그러지 않아요. 가족들은 편하게 놔주고 주지를 않는 거죠. 휴일이 되면 가족들은 함께 하고 싶어. 뭔가 하기를 원해요. 일주일 동안 남편 얼굴도 잘 못 봤는데 뭔가 하기를 원하고 뭔가 제안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집에서도 남자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거죠. 아내들은 일주일 힘들게 아이들과
싸웠기 때문에 남편이 조금이라도 뭔가 도와주기를 원하고 함께하기를 원하고 바깥에 바람을 쐬러 나가고, 근데 남편들은 늘 바깥에 바람을 쐬고 돌아왔기 때문에 다시 나갈 생각이 별로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이 돌아요. 말은 하지 않지만 서로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특별히 남자분들은 바깥에서 일하면 집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러나 직장에서의 어떤 포지션에 따른 역할이 있는 거고, 또 집에서도 집에서의 어떤 포지션, 그 역할이 있는 거예요. 남편으로서, 아빠로서의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직장에서도 그 어떤 위치에 따라 역할이 있는 것처럼 아빠의 역할, 그리고 남편의 역할이 가정에서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 뭐예요? 그 아이들과 함께하는, 내 생각대로 살고 싶고 내가 편안하게 살고 싶지만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아내의 역할, 남편이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나 아내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지만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을 극복하고 기꺼이 가족들을 섬기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섬기되 적극적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섬겨야 되는 거죠. 자기를 내어놓는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에 대해서 요구하는 관계가 되면 불행해져요. 나의 만족을 위해 상대를 도구하는 순간 관계는 끼어집니다. 나만의 필요에만 매달려 상대를 계속 닥달한다면 결국 미성숙한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분노가 폭발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상대를 잘 섬기지 못해서 분노하는 법은 없어요. 상대가 내가 기대하는 대로 해주지 않을 때 분노합니다. 그 분노는 사실 이기심이에요. 언제 원망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배우자가 행동해 주지 않았을 때 원망합니다. 왜 내가 힘든데 당신이 도와주지 않느냐고 분노하는 거죠. 그게 곧 자기중심적인 태도입니다. 원하고 기대하는 것이 많을수록 짜증이 나고 싸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기대하면 기대하는 만큼 상처를 입고 실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비현실적인 기대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상대에 대해서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것을 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미디어예요, 미디어. 특별히 드라마가 그런 역할을 해요.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커플들은 환상적인 거죠. 현실에서는 이루어지기 힘든 아주 기가 막힌 그런 남자 역할을 보면 아내는 주로 드라마는 여성들이 많이 보니까 막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저도 주로 계속 새벽에 나와서 하루 종일 교회에 있고 집에서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집에 도와줄 일들이 별로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주말에 좀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주말에 어제도 철야하고 나면 몹시 피곤한데 이 바닥을 좀 이렇게 물걸레로 닦아야 되는 일이 있어요. 저는 하기 싫어요.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섬기기 위해서 닦으려고 하면 제 아내가 막아요. 하지 말라고, 피곤하니까 자기가 하겠대요. 근데 깊은 본심은 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래요. 피곤하니까 자기가 다 하겠다고 그래요. 근데 깊은 그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하면 뭐 땡큐 같아서 어제도 열심히 바닥을 닦았어요. 실제만 한 게 뭐예요? 그 소리는 기뻐하는 거죠. 예. 화를 내고 다시는 못하게 한다고 부수들이게 이러면 안 할 텐데 하니까 기뻐하는 걸 보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 저도 기쁜 거예요. 별거 아닌데 피곤하지만 또 가정을 조금 돕는 거, 뭐 돕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그가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에 보여주신 원리예요. 상대를 위하여 나를 희생하는,
거기에서 오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가정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섬긴다는 게 어려운 것입니다. 이기심에 끝없는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섬기는 게 어려워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5장, 이 성경은 기가 막히게 배열이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 몇 절을 3절을 띄어가면 바로 앞에 5장 18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5장 후반부에서 시작하여 6장에 이르기까지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고용주와 피고용인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인간관계를 다룹니다. 바로 에베소서를 정리하면서 인간관계를 다루는데, 이 인간관계는 까다롭다는 거예요. 하나도 쉬운 게 없어요. 가족관계 만만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 결혼을 쉽게 생각하는데 결혼이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가정을 만들어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아마 이렇게 어려운 줄 알았으면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가족관계 안에서 우리의 본성대로, 우리의 기질대로 맡겨둔다면 정상적으로 돌아갈 가정이 하나도 없어요. 깨지는 게 기적이지, 안 깨지는 게 기적이에요. 바울은 5장 18절에 성령 충만을 꺼내는 겁니다. 왜요? 모든 인간관계를 풀어가는 키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되는 거다. 이게 성령 충만의 배치가 아주 절묘한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대로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다른 사람을 기꺼이 섬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힘들지만 그래도 그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를 품고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성령의 은혜로 가능하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래서 성령의 힘에 이끌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성령 충만 이렇게 얘기하면 뭐 선교 사역을 할 때나 거창한 주의 일을 할 때만 필요한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는데 가정 안에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간관계 안에서 이 성령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피곤하여 있을 때 상대가 신경을 건드려 혈압이 막 올라갈 때 그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내 안에서 그냥 막 저주가 막 쏟아져 나오려고 할 그 순간에 내 입술을 주장하도록 성령께 위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피곤하게 이럴 데 없지만 아내를 도와주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그 인내력과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관계는 우리 자신에게만 맡기면 언제나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느 수준까지 갈 수가 있습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설명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수준,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온전한 복종을 했던 그 수준으로 우리의 부부의 관계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넘치면 자신을 내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떨어지면요, 아주 작은 문제를 가지고도 죽인다 살린다 그래요. 별 유치한 싸움을 가지고 아주 작은 문제로 가정이 심각한 갈등의 관계로 빠질 수 있는 게 부부의 관계예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그 상대를 위하여 내 몸을 내어줄 만큼 강력한 에너지가 내 삶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은 무엇보다도 이기심을 극복하게 하는 힘을 줘요. 모든 근원은 뭐가 있습니까? 이기심 때문입니다. 싸움이 어디서 납니까? 이기심이에요. 각자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만을 위하여,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심이 충돌을 하는 거잖아요. 그 이기심이 해체되기 전까지는 그 가정의 싸움과 갈등은 끝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멈추게 하는 게 뭐냐?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입증한 것이 뭡니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시자 모든 사람들 위해 그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니까 자기의 것을 자기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서 공동체가 가난한 사람들이 핏줄한 사람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이런 유무상통하는 사도행전의 공동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건 뭐예요? 이기심이 해체된 거예요.
저는 사도행전의 가장 강력한 분명한 사건은 방언이나 다른 안전병에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자기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을 내어놓을 정도로 이기심이 해체된 그 사건이 사도행전의 성령이 임하신 가장 뚜렷한 증거라고 보는 거죠. 이기심이 해체되는 거. 성령이 임하시면 그 부부의 관계 안에 있는 이기심이 해체되는 거예요. 자기의 요구를 위해서 상대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 삶이 끝나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고 상대를 섬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힘을 만들어 가게 되면 그 가정은 샬롬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자아중심적 이기심을 극복하는 일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삶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죽일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 결국은 영적인 성숙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우리의 가정이 하나 되기가 쉬워요. 그런데 영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 있으면 자기 몸 하나도 간수하기가 힘들어요. 자기 하나도 사랑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가정을 꾸려나간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수없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싸우는 거는 누구나 해요. 싸우는 건 당연한 것이고 싸우는 것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싸우면서 조금씩 영적으로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자라가면서 이 싸움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정말 유치한 것들로만 싸우던 그 가정이 조금씩 그런 유치한 싸움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싸움의 스타일도 달라지는 거예요. 저래 막 싸우면 안 되는구나. 말도 골라가면서 할 줄 아는 거죠. 어떤 가정은 보니까 그런 약속을 했더라고요. 우리 싸울 때는 존댓말로 하자. 근데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세요. 존댓말 하면서 싸우기 어려워요. 잘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여러분, 성숙해 가면서 싸움이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성장해 가면서 그 싸움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라가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자라가는 것이 아니고 인간관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상대를 온전히 이해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인내해 줄 수 있는 그 힘이 강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는 영적 성숙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하면 자연히 싸움이 사라져요. 뭐 부부의 관계 그 자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맞춰져 있으면 우리의 삶의 본질에 축적하다 보면 그 유치한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두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다 보면 그리스도에게서 일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만듭니다. 인내하고 용서할 수 있는 용량이 커져갑니다. 그래서 가정을 통하여 그 관계를 통하여 성화를 경험하는 거죠. 미성숙한 남녀가 만나서 연약함으로 수없는 시행착오를 하며 세월을 보내는 가운데 조금씩 자신들 안에 있는 연약함들을 고백하며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그래서 그 결혼을 통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뭘까요? 결국은 그 모난 두 사람이 함께 만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래서 그 결혼의 관계 안에서 서로의 부딪힘과 갈등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므로 가정은 힘들고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가정은 우리의 일생의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산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가정의 달에 가정이 많이 위축되어 있고 가정에 대한 패배의식이 많아요. 오늘날 우리는 너무도 많은 오염된 이 문화 속에 마치 실패가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의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능히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성령이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주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신다면 아무리 엉커지고 무너진 가정이라도 지금 세워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대한 아름답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비전과 그런 갈망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관계 안에서 흘러넘치는 그 강력한 삶의 에너지는 이 세상에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것이에요. 세상에 포위되어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부부의 관계 안에, 우리의 가정의 관계 안에서 주시는 그 삶의 에너지, 그 삶의 풍성한 생명력을 우리가 얻어낼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가정을 맺게 하셨다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가정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흔들리는 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의 가정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기초 위에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원리에 우리의 가정이 휩쓸려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경적 원리 위에 우리의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친히 운행하시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피차 복종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며 이기심이 해체된 가정이 되게 하사 내가 나를 위하여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상대를 요구하며 조건적으로 만나는 만남이 아니라 나를 해체하고 나의 희생을 통하여 상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힘쓸 수 있는 그리스도 중심적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오묘한 비밀들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들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 속에 주신 그 행복 외에 가정 바깥에서 행복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가정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축복의 분량을 충분히 누리며 이 험한 세상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대대로 우리의 아름다운 복된 가정이 전성되고 유전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지금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는 가정들이 있다면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품으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도록 저들을 새롭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새로운 결단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흔들리는 가정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건강한 가정, 그리스도 중심적 가정을 세우며 성령의 다스림 속에 우리가 서로 섬기며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셨던 그 가정으로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며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